사도행전 2장 37에서 42절 말씀 통해서 성령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저희들이 기도하였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의 앞부분의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또 머리에 불덩어리 하나씩 있는 것처럼 보였고, 확실한 확증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언을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그리고 예언하는 은사, 또 방언을 말하는 은사, 또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저들에게 확실한 증거, 성령이 임하는 확실한 증거인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방이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저들이 기도하는데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우리 지방의 언어로 저희들이 말을 하느냐,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그 각 나라의 방언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증거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어떤 내용의 사건이 있냐면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서 소리를 높여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세상에 유입된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더라, 이걸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메시아라,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의 부분에서 이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한번 이 부분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증거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주님이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더라.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제자들에게 사흘 만에 나타나셨고 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에 이 땅 계셨잖아요. 그리고 40일을 계시면서 주님이 핵심적으로 전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임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지금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 이 제자들은 지금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봅시다. 베드로의 설교에 있는 부분의 32절, 33절 말씀. 32절과 33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는 데서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이 33절에 다시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늘로 올라가셨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리라.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33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아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성령이 임한 사건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예수님께서 하나같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 12제자들 중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뛰어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천박한 세리도 있었고요. 그렇게 드러나는 일을 하는 나라의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제자들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저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특히 또 베드로 전후서 보면 이거 정말 이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가 맞나? 할 정도로 이 말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해석하기 힘든 부분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였는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여 보내실 때 너희가 무슨 말할 걸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래요. 너희가 말할 것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알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난 사람들은 다 그러하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였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 우리가 사람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베드로 전후서 말씀도 그렇고 이건 어부의 머리에서 나온 지식이 아니다라는 걸 정말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얼마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여호와를 인정하느냐,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신다, 알려주신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만약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알려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버지 사랑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비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려. 이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이 우리 그 사람들 설교를 들을 때 저거는 나에게 하는 말이다처럼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야 하고 느껴졌을까요? 나에게 하는 말. 그러니까 찔린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저 말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저거는 다른 집사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저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건 다른 말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찔림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심령이 찔렸다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설교를 할 때, 특히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정말 사람의 소리로 하면 은혜가 전혀 되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 보십시오. 사람의 소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그 뜻을 대언해서 전하는 거 아닙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지, 어떤 세상의 정치나 문화, 어떤 돈 버는 방법, 인간관계,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교회에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 옵니까? 아니잖아요. 정치가가 교회에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전략을 잘 짰까 배우러 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가, 이 설교가가 이 사람을 의식해서 설교하면 그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 누구를 의식해야 됩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되시면 이 군더더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이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37절과 같이 이런 사람의 반응이 나타나야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가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함이 떠나가고 겸손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값없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그럼 우리가 내게 은혜를 받았으니 마음에 찔려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여러분 은혜 받고 지금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 베드로 사도에게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이 사도들에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때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 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기도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기도할 줄 아는 거죠. 성령도 받아본 사람이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성령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앞부분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 성령 받았던 그걸 자기가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임재하는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 성령이 임하는 루트가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이 과정이 이제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원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 한 사람 누구를 말하지요? 첫사람인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임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다 누구나 예외 없이 태어날 때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죄를 우리는 원죄라 그래요. 그러면 이 원죄는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으면 사함받나요?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원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이 원죄가 사함받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주셨잖아요. 그리고 피 흘리셨잖아요. 그 보혈의 공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에 매여 있었어요. 이 원죄로 매여 있었어요. 그 원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죽으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어떻게 되었대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는 게 뭐예요?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었더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내가 죄사함,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아요? 새 부대에 담는다고 그러잖아요. 헌 부대에 담으면 풀어서 못 쓰게 된다,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지는 의미.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도 그런즉 이제 너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는 순간 죄 사함 받고 새롭게 되었다. 이게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 뭘 하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우리는 합동 측은 세례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약식 세례를 하죠. 이렇게 세례기에다 물을 떠와서 약식으로 세례를 하는데, 뭐 침례교나 뭐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를 줄 때 이 물 속에 이렇게 옷을 입고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침례, 그런 세례를 하는 데 있죠. 근데 그 의미가 뭐냐? 왜 물 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느냐? 그 의미는 뭐냐면 물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완전히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통해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옴을 통해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심을 통해서 내 안의 죄가, 이 어둠이 떠나고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원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지 성령 받지 않았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맞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에게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 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한 번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쭉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죠. 은혜를 받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한번 혈기를 부리거나 화를 내서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라. 은혜를 잘 간직하라, 잘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받은 성령은
충만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도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롯이 소돔 땅에 거하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계속 상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성령이 충만해지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더러운 것을 묻히고 죄악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성령이 점점점 소멸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과 소멸함 쉽게 말하면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성령님을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우리 임재에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 기름 부으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동차가 움직일 때 자동차가 무엇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 기름이에요. 자동차가 기름이 있어야 가요. 기름이 가다가 노란불이 들어와서 기름을 안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서버리죠. 멈춰버리는 거예요. 제가 쉬운 비유로 자동차의 기름이 성령님의 임함과 비슷한 원리가 아닌가. 만약 내가 자동차라고 한다면 내 안에 기름이 가득 찼어. 그럼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죠. 이게 성령의 충만함. 그런데 막 노란불이 들어왔어요. 빨리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근데 기름 안 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버리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 성령이 임하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성령의 임함,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 42절에 알려주고 있어요.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면 너희가 받은 은혜,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성령의 임함과 함께 교회가 탄생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지금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딱 이렇게 체계를 갖추어서 이렇게 되어져 가야 그 교회가 평안하고 잔잔하게 은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교회가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좀 많이 배웠다고, 나는 재산이 많다고, 사회적으로 높은 권력이 있다고 교만하게 행하거나 무례하게 행하면 그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교회를 이제 은혜 받은 저들을 어떻게 지도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게 질서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부분에 제가 말씀 나누었지만 은혜가 임한 사람일수록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겸손해요. 그러니까 여기 봐 지금 은혜가 받은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교만하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높여주고 그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직분자들 하나님 왜 세우셨습니까? 그들의 권위에 순복하고 존경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리더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여기 잘 받았다는 질서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소개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저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 중요해요. 예배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는데 서로 믿는 자들 간에 신앙인과의 저는 교제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복된 자와 동행하면, 복된 자와 같이 교제하면, 이 복된 자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 그들과 교제하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받을까요? 나쁜 영향을 받을까요?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와 동행하고 같이 더불어 앉아 있으면 그 악한 영향을 내가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게 되죠.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라.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재산 다 바다에 던져야 됐어요. 안 그러면 배가 뒤집히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제비를 뽑았죠. 요나가 뽑혔죠.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된 자와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왜? 하나님의 자녀가 빛과 소금의 역할대로 선을 베풀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 백성. 그러니까 교제를 해도요, 세상 때 가득 묻히고 험한 말을 하고 세상에서 막 살고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불쌍히 여기고 그를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러나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살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그 공통점이 뭐예요? 그 심판을 행함에 있어서 거기서 의인은 하나님이 건지시잖아요. 의인은 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초대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차를 마시고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며 교회를 생각하며 이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주님도 말세에 모이게 힘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이게 힘쓰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모임하고 좀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서 모임은.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띠로 하나가 된 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것으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가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그래서 서로 믿음을 심어주고 격려해주고, 내 안에 있는 거 힘들고 어려운 거 같이 기도 제목 내놓고 이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좋아요. 세상의 모임에서 그렇게 합니까? 나 오히려 어려운 문제, 내 속에 있는 문제 내놓으면 그걸로 아이고 쟤는 집안에 저런 일이 때 기도해 줍니까? 그걸로? 안 해주잖아요. 뭐가 다른 겁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2절에 은혜를 지키는 방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로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이 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마가의 다락방에. 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 데리고 가서, 특별히 수제자라고 하는 이 세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 역으로 풀어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여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대해서 참 많죠.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얻지 못한 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 먼저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특징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너희가 마음이 찔렸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와 닿았다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죠. 회개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먼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 원죄에 대해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게 원죄, 사함받는 거죠. 두 번째 자범죄, 우리가 살면서 짓는, 마음으로도 짓는 죄,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루트 통로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이 임하면, 회개가 터지고 나면, 그러니까 눈물 쿵북 범벅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는지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 기도하는데 이렇게 혀가 말리면서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 원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죄사함 받는 그것이 죄사함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된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더라. 그래서 한 번 받은 성령은 소멸되기도 한다고 그랬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는 자리에 그 감은 내게 유익이 없어요. 내게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내 영을 지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자동차 비유를 들었는데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날마다 우리는 구하여야 되고, 그 받은 은혜를 지키는 과정, 42절 말씀이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교회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교회는 질서대로 정연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간다.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학식으로, 세상의 재력으로 교회 안에서 나는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교만함이 물러가고 겸손해지더라.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의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 우리 교우들 지금 뭐 그렇게 큰 교회 가면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교우들 얼마나 지금 교제하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 저 시간 많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달려갈 준비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 저는 좋아요.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이러는 거.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목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면 저는 저 바빠서 지금 못합니다. 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 성도들 간에도 믿음의 교제. 구역 식구들 간에도 서로 믿음의 교제. 그렇게 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라. 이게 내가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 마지막에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는 숨 쉬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데 예수님 말씀처럼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찾으니까. 그래서 이 시험에서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하였습니다.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어찌할꼬 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죄사함 받고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하는 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지키기 위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질서 안에 평탄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주의 사랑 나누고 우리 교우들이 더욱 돈독해지는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세에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날마다 덧입으면서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